네, 안녕하세요. 개구리 목사 TV 현지원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며 그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며 그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영상의 내용은 이 두 책의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흑군북스에서 나오는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 응답서, 두 번째 책은 52주 스터디 하이델베르크 요리 응답서를 참고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 두 책 중에 한 권을 구입을 하셔서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반에는 플레이스토어에 기독교 교리 또는 아이폰을 가지신 분은 앱스토어에 기독교 교리를 치시면은 어플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각종 요리 문답서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 4, 5번을 배웠고요. 오늘은 6, 7, 8번을 다루려고 합니다. 6번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문제 7번은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지막 8번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한 행동을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비참함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문제 6번서부터 8번 문제를 읽어드렸는데요. 우선 6번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문제 6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답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접하지 못했을 때는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는 아담의 타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에게 성악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접하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 27절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52주 스터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전도서 7장 29절을 언급하면서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3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6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이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TV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사악함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인간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악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문제 7번에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문제 7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선 여기서 타락한 본성은 죄를 뜻한 것입니다. 악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화가 낙원에서 불순종한 데에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타락하여서 우리는 모두 모든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되었습니다. 라는 게 요 문제 7번의 답변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화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분명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 따먹은 행동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즉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깨진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은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왔고
결국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비신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단순히 신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 계속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면서 평생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사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평생 죄인인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에 관한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문제 8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한 행동을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부패는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죄와 비참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저는 무척 충격적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평생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부분에 보면 여기서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를 빼버리면 돼요.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구만 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특강 하이델베르크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또는 늪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공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거듭나다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계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서 바로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타락한 삶을 살게 되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사람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고 죽는 것인데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죄와 비참함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은 꼭 댓글창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